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같이 봉독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다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 분배하고 난 뒤에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많은 상금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미 분배받은 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 르벤 지파, 이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은 원래 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약속받았던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갖다 이미 그런 분배받은 상태였지요. 그러나 그 자기들은 먼저 분배를 받았지만 그 외에 그렇게 10지파 반이 되지요. 10지파 반입니까? 예, 그렇대요. 10지파 반. 그 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4만 명 정도의 그 군사들을 갖다가 파견을 하지요. 그래서 먼저 자기들은 그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주 여전히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들이, 형제들이 아직도 땅을 다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가지고 그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그 땅을 골고루 다 분배받도록 그 만드는 일에 이들이 가장 앞장을 섭니다. 이 두 지파 반이요,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얻게 되고 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각자 지파에게 분배까지 다 마무리 있습니다. 다 분배를 하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 두 지파 반,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은요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 보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아, 내 땅 다 차지했는데 왜 내가 또 수고합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싸움을 싸워서 결국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참 잘했다고, 참 수고했다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참 고맙다고, 그리고 후한 상급을 내리면서 먼저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그 땅을 그 기업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전체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 참 큽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자, 여기 보면 러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의 명령에도 이들은 순종을 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을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들을 갖다 치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는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겁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갖다 물리치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싸웠듯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께 투입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그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조직이라 하죠. 그 조직 자체 내에서 누구든 리더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항상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리더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대항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그중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는요, 바로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사실 사촌지간이거든요. 같은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갖다가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주셨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 이미 주어진 그 땅 속의 일부분을 갖다가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모든 11지파 그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영적 리더로서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지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살지만 이 레위 지파만은 12지파 중에서 11지파의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가 거기서 제사장직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후손이 바로 고라고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고라 사이는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고라 자손들이요, 왜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일만 하고 왜 모세님은 뭔데 리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에서 반기를 듭니다. 이때 이런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긴 이 귀한 직분이 그렇게 작게 보이느냐? 우리 내게 주신 것도 귀하고 당신에게 주신 것도 너무 귀한 거다. 단지 우리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당신들은 성전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 일이나 당신들의 일이나 동일한 거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하거든요. 내 일만 중요하고 당신들의 일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은 크고 당신들의 일은 적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 적은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대해서 반항하는 그들을 갖다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이런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인용해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다가 고라 자손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멸망시킨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했는데 너희들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거울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서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이 하는 일만 생각했지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에게 일을 맡겼으면 누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보면 저에게도 이 목사의 직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평신도로서 장로직을 주실 때가 있고 권사의 직을 주실 때가 있고 집사의 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는 역할만 다르다는 뿐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서 서고 장로로서 서고 집사로서 서는 건 아닙니다. 동등한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라 자손들은
일만 바라보아지 그 일의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모세 당신만 일을 하냔 말이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냐, 이런 식으로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러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더니 오늘날 나의 말에도 너희들이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고라 자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 바라보았지 모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이 귀한 사명을 그는 깨닫지 못했는데, 러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직책을 하나님께 주셨고 요수에게 주신 이 귀한 직책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 결국 여기서 보면은 이런 영적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외에 많은 가나안 족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던가? 너희들이 정말 모세의 말에 순종했듯이 내 말에 순종한 이런 순종의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됨을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적게는 우리가 어떤 한 여전도 회의가 있다고 합시다. 남성의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회의의 그 회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회를 이루어 나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힘이 이 교회에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4분 5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직책들을 주셨다면 이 직책을 통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렇게 공동체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거든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됨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러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듯이 오늘도 우리는 영적 리더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을 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 앞에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요, 즐거움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회장도 그렇고요, 교회 우리 당회원도 그렇고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을 하도록 곁에서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겨우 아름다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일 했습니다. 내 영적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목사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행복할 때 성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요, 성도의 마음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가 얼마만큼 행복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행복도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적게는 여러분 남성교도 마찬가지인데 회장이 정말 신바람 나게 그 해를 갖다 이끌어 나갈 때 그 해가 정말 신바람 나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교회 보면요,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그룹이 바로 우리 베드로 선교예요. 우리 베드로 선교가 얼마 전에 우리 김 장로님 댁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갔더니 베드로 선교 회장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냐면 베드로 선교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제일 좁은 공간에 우리 베드로 선교 뒷전에 이렇게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좀 공간을 좀 확장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이랍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가만히 보면요, 그 베드로 선교원 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본이 되는지, 이런 그걸 안 느낍니까?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안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연수 높으신 분들이요, 모여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이 있고요,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번 여러분 성탄절 축하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 모습 보십시오.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난번 우리가 해피데이 할 때 어땠습니까? 말씀 주고요.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연세가 높으시지만요. 그들의 모든 행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리더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점령할 수 있었던 그 비결도 역시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서 그들을 치하해 주는. 왜 다른 지파들을 수고 안 했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을 치하하며 축복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런 땅들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내 몰라 하고요. 뭐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여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참여가 그 전쟁을 벌일 때 앞섭니다. 가장 앞선다는 뭐 말입니까? 희생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갖다가 축복해주며 치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두세 사람 한 구역이라 할지라도 구역장 말씀에 교구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단체는 그 단체에 끝나가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요,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상식적인 말씀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가도록 계속해서 너희들과 친구하는 사람이 많을 터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너희들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을 쌓아야 된다. 국력을 신장시키고 군사력을 갖다가 아주 신장시켜서 어느 누구와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다른 지파 앞에서 하늘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축복받는 그 모습, 치하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우쭐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사실 대단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수고만 했습니다. 맨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귀한 상급을 받고 돌아가는 이 마당에 위로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희들 잘했다고 하나님 앞으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너희 걸어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가거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요 신앙하면서 우리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내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습니다.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평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은 일들 참 잘했다. 그러나 가가지고 더 잘하도록 너희들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실패 선잔을 몇 번 마십니다. 근데 그 실패 선잔을 마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잘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잘했을 때입니다.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을 때입니다. 이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무리로 걸어간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왜 무리로 걷게 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걸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갑니다. 이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고 무리로 걸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처음으로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그 폭포 밑에서요, 이 캐나다 사람이요, 기네스북에 자기 자신을 갖다 등재시키려고요, 자기가 무리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과요, 많은 사람들, 매스컴이요, 정말인가 싶은데 가봤더니요, 발에다 큰 물갈기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리 물갈기. 그것을 신고요, 물을 걸어가는 거, 이렇게. 근데 몇 발 가다 보면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 오래 갑니까? 몇 발자국 걸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요, 물갈기가 아니라 맨발로 물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어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도 자기 동료들도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건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건 바로 그거거든요. 또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해 주십니까? 이런 칭찬받고 난 뒤에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언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때 주님께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고요,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이런 다른 동료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 하시냐고.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갖다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이런 그 말 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도 여자아이에게요, 시험받다가 넘어집니다. 이런 보면요, 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그가 실패 선자를 마시고 또 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고요, 주님께 인정받고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때, 동료를 인정받고 있을 때요, 그가 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실패 과정을 보면요, 언제 이런 실패 과정을 겪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나의 특별을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사자의 싸움에서 그 이를 갖다, 이빨을 갖다 찢는데요, 마치 염소 새끼 이빨을 갖다 이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성령이 감동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난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 뽑힙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안일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잘 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때요, 그 복을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원은 자기 자신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요, 영혼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다 자신을 십자가에 처복종시킵니다. 나를 끊임없이 죽입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내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다윗은 시편 30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영영치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될 때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겠다는, 끝까지 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형통할 때도 꼭 부여잡겠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형통할 때 내가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될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부여잡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9절에 보면요, 아우라는 사람이요, 시를 썼지요. 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홍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하오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배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며 여호와가 누군가 내가 모를까,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팠을 때는 하나님 했는데 나에게 배를 불려주시고 나신 뒤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배 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가 고팠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배가 불렀을 때는 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배가 부르고 은금이 정식되고 정말 양과 소가 더 풍부해질 때 너희들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었을 때요, 내가 내 힘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저는 귀한 말씀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정말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고 상금을 두둑하게 주면서 가가지고 하나님 덜 잘생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덜 잘생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항상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8절 넘어가 볼까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어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는 정말 이 전투에 같이 참여했던 4만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주었던 그 기업으로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그 탈취물들 내가 너희 다 주마. 그런데 그거 너희들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같은 형제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어라는 거예요. 열수로 누가 했습니까? 사실 전투에 참여해서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앞에서 정말 돌진했던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너희들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나눔이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슬픔도 나누어야 되고요, 기쁨도 함께 해야 됩니다. 즐거움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하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슬픈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저에게와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은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슬프고 힘든 일들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요, 나에게 즐거우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훈련 받아가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기도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합니다. 말씀에 중심한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눔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4만여 명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그에게 많은 상급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같이 싸우지 아니했던, 남겨뒀던 그 공동체와 함께 이 물건을 나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요, 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요, 나를 갖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생기고요, 절대로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시간도 손해봐야 되고 물질도 손해봐야 되고요, 나의 젊음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만 이 상대방의 유익이 됩니다.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유익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너무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인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립니다. 즐거움에 대해서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모든 운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개하면 참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내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 같이 참여해주고, 기쁨이 있을 때 내 기쁨처럼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같이 동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면요,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린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것이 뭡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고 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깔에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데 아간이요, 물건에 탐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의 일부분을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그 속에 숨겨둡니다. 나중에 안성 공국에서 실패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요, 영적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만 유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챙길 때는요, 내 개인의 유익도 안 될 뿐더러 너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 너의 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10을 뺏어왔으면 저 사람은 10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영적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이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고 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보십시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었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내 하나의 죄악, 범죄 자체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서는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할 때는 틀림없이 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가져온 그것만의 유익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보면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손해볼 때요, 그것은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을 그에게 주었으면요, 10이요 100, 1000, 만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시련을 당했다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우리 믿음으로 성는 성도들은요,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너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희 주는 이 많은 물질들 가서 나누어라. 너희 것만 삼지 말고 같이 나누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우리 물질도 나누고요, 우리의 사랑도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눌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주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런 언젠가는 길르앗, 자기들의 기업으로 받았던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실로에서 떠나서 길르앗에 도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상급과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형제 자매들을 길르앗에서 만나게 되겠지요. 누구에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이며 누구에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중도에 정말 도중하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은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지만, 이미 자기들에게는 다 땅이 주어졌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그 치아를 받고 정말 칭찬을 받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런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슴에 안고 겉으로 그리웠던 사랑하는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라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 다하는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뜨고 눈물을 아끼지 아니했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십자가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나날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나님께 그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저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내가 주와 행했던 아름다운 행함에 대한 결과, 수고가 다 그쳐진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길랏을 향하여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내 개인의 마지막 종말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우리 황수관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황수관 박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마음이 한구석에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웃었었는데 웃으면 장수하고 건강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라고 했더니 곁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웃었기 때문에 그만큼 살았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또 한마디 거들뜹니다. 역시 복음의 종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재밌어요. 이런 그렇잖아요. 그분이 웃지 않았더라면 67세 우리가 바라볼 때는 참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마디 더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조금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 같아요. 이랬더니 전 노회장님이 제보고 그러면 가끔 여목사는 가끔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보면 뼈 있는 말을 한다고. 맞잖아요. 내가 좀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냐고. 우리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가지고 곁에서 목사님 한 20-30분 동안 토론했다니까요. 저는 그분이 참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모든 강의를 보면 사람들이 다 웃음을 주는,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 우리 웃음을 너무나 많이 남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우리 인생이라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길랏을 가야 됩니다. 내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적은 일에 충성 다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내 개인의 종말이 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3년 이 한 해는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 훗날 우리가 길로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머리 위에 친히
의의 미관 씌워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 영적 리더에게 순종 잘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리더에게 순종 잘할 수 있는 겸손한 영성을 간직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 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호수아는 로벤 가므낫의 반지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힘들 때보다 내가 평안할 때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손 꼭 부여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더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너 개인의 것으로 삼지 말고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상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교회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도 나누게 하시고 웃음도 나누게 하시고 눈물도 나누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는 많은 지식도 경험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누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돌아가야 될 것이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생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조금도 주여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답고 신실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첫 수요일 날 귀한 말씀 주에서 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특별히 새벽 집회에 있는 시간에는 수요 심야 기도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하시고요. 교회 소식 한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내일은 이 교구가 특성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구 준비 잘 하셔서 내일 또 여러분들 많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나오셨는데 내일은 다 빈 공간이 없이 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이어서 50일 성경 일독 새벽 기도회를 또 시작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50일 만에 우리 성경 한독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여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추운 날씨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